시작. 당신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네, 자, 믿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한번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네, 뭐 수줍게 네, 뭐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제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도 전도사님이 원래 텐션이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꼽는지 아세요? 사랑장. 어디 13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러면 믿음장 하면 어딜까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 또 믿음장.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 말고 믿음장. 힌트는 좀 뒤쪽에 있어요. 어디요? 누구요? 히브리서 몇 장?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라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장수는 안 맞춰도 되고요. 어떤 성경인지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딜까요? 이것도 신약입니다. 믿음으로 행하... 누구시죠? 지금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집사님 우리 어디죠?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의 대다수의 내용이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있어요.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넘어가서도 34절까지 있는데 15장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부활장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부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멀찍이 혹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이 집중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2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혹시 부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부활, 누구의 부활이 생각나세요? 예수님. 또 부활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부활? 달걀, 부활절, 예수님 부활절.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단어? 십자가. 네, 맞아요. 부활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을 빼면 시체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을 빼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요. 방금 이야기한 분들이 뭐 십자가, 예수님, 부활절, 달걀 다 단어들이 다르듯이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다른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에서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각 성경 저자마다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은 관점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그 관점을 풀어내는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우리가 죽은 영에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영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본 책도 있고요. 또 이 육체적인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이 이 몸에 초점을 맞춘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부활을 설명할 때요. 이 책이 과연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쓴 책이죠? 네, 맞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막 몇 번째 편지냐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글을 쓸 때요. 항상 이 작가들은 독자들을 고려를 하잖아요. 우리 편지를 쓸 때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글의 내용도 바뀌기도 하고 또 문체도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믿는 자들, 신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고 그 신자들을 위한 내용 중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가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1번, 2번. 1번, 부활에 대해서 그냥 팩트 체크 정도. 부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한다. 1번, 부활이 무엇인지.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쪽에 바울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까요? 자, 한번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괜찮아요. 옆에 보지 말고. 자, 2번. 네, 좋습니다. 네, 답은 사실 2번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갖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기본이 되는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가라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활을 이미 알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부활의 의미가 가깝게 느껴지도록 바울이 좀 더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지금 바울한테는 엄청난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위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을게요.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요 반복돼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여기서 계속 죽은 자의 부활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 죽은 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죽은 자가 명사로 쓰일 때랑 형용사로 쓰일 때 조금 다르거든요. 이 영어 문법을 볼 때도 명사로 쓰일 때랑 형용사로 쓰일 때를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조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적는 분들은 이 차이를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로 먼저 이 죽은 자가 해석이 될 때는 네크로스 단어라는 거를 똑같이 쓰는데 명사로는 살아 있었는데 죽은 것. 다시 명사로 표현될 때는 살아 있었는데 죽은 것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해요. 근데 형용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형용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다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대요. 뭐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보고 야 광민아 너 좀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야 나 죽다 살아났잖아 라고 말하는 이 죽다 살아났잖아 라는 의미는 아까 말한 명사 살아 있었는데 죽은 것과 같이 내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 좀 괜찮아진 명사로서의 의미가 강하고요. 어떤 사람이 다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광민아 요즘 너 왜 그래? 너 요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대답했을 때는 여기서는 내면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사로 쓰였을 때는 뭔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몸이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형용사처럼 쓰이면요 내 내면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사로 표현하고 있는지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내면이 죽은 것과 같은 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혹은 여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시 이렇게 내면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속 묻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영적인 것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요. 이게 우리한테도 매일매일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매일 같은 그 영적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요, 오늘 이런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먼 미래에 천국에 갈 때 뭔가 티켓처럼 우리가 갖게 되는, 마치 복음의 티켓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지금 당장 나랑은 상관없고 내가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뒤에 죽을 날에 가까웠을 때쯤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닌가? 그만큼 부활을 엄청나게 멀리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멀리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싸워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전에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 중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졌다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맞아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한 말인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표현한 말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명사적 표현이에요?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자, 다시. 명사는 실제로 내가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형용사는 나의 내면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자, 명사적 표현이다. 1번. 두 번째, 아니다. 형용사적 표현이다.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 네, 맞아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그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요, 우리가 먼 미래에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는 현재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상태, 이 내면의 상태가 정말로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냄새와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도요, 창세기에 나오면 무엇을 따먹고 죽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진 않지만 여러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내면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안에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죽은 영을 부활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지식과 또 부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고 있진 않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5절을 읽을게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8절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사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나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제가 3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인가요? 자, 경험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험했다. 두 번째,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않았다. 네, 아마 헷갈리셨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자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이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예요. 바울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표현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서 부름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 제자의 사도 바울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그 부활의 권능이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경험이 사도 바울까지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으켜지고 일어나서 나에게까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떠밀려서 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태어난 자는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부활이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와서 맨 나중된 사도, 12제자 이후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에게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시내에서도 흘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죄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예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멀리 있는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너무 멀리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멀리 두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마땅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꼭 오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한두 사람에게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가 미쳤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혹은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거든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과학에 맞서서 이 부활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학이나 신학이나 이 모든 것을 다 100%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사실들을 근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의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무엇을 직면하게 되죠? 무엇을 맞이하게 되죠? 네,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면 약속하신 어떤 땅이 기다리고 있죠? 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애굽이라면 홍해가 있고 그리고 이 홍해 앞에는 광야가 있는데 광야를 지나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를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이 바닷속에 들어간 거죠. 홍해라는 바닷속에. 근데 이 애굽의 모습을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상징한다면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옛 사람의 모습을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 삶을 끝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옛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청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의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굉장히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어떤 애굽 사람들의 그런 군대 뒤에 있는 군대와 바다의 어떤 그러한 곳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죽음과 삶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이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부터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왔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동일하게 단편적으로 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듯이 죄의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능을 조금 더 그 당시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권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권력이 됩니다. 어떤 황제에서만 나오는 그런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부활 앞에,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로 원래 전치사가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거든요. 이 K인데 에크라는 전치사가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데 에크가 붙으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누웠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은 상태이지만 다 죽었으면 보통 누워 있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데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누워 있는데, 모두가 다 죽어 있는데, 이 부활의 의미, 이 에크가 앞에 붙으면요, 누워 있는 자 중에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워 있는데요, 한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두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앉아 있는데 저기 가운데에 있는 인혁이가 갑자기 서서 일어난다면 모두가 다 쳐다볼 거예요. 그것처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에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일으켜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자고 있는 우리들도,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반대를 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노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모두가 다 예스 하는데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혹은 반대로 모두가 노 할 때 예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니 요즘이 아니죠,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혼자 눈에 띄는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야, 모두가 다 이렇게 편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너 혼자 눈에 띄려고 그래? 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 한번 눈 감으면 되는 인생인데. 이렇게 마치 왕따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그 눈에 띈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손가락질을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돈을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반대로 길을 돌아서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 모두가 죽은 자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지만 혼자 일으킴을 당하셔서 부활하셔서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왕따,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아마 조금 가까운 표현으로 예시를 하면
중간고사를 볼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저랑 수업을 같이 들으러 오셔서 같이 들어서 서로 막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으쌰으쌰해서 시험을 같이 잘 통과해 보자. 그 시험을 이렇게 세 문제를 주시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전사님이 한 문제, 다른 전사님이 두 문제 풀고 우리 정답을 좀 공유해서 풀면 좋겠다. 저랑 친한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그러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했을 때보다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정말로 이게 바른 길인가?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마 코로나 시기에 대학 생활을 겪어봤던 청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카톡방 안에서도 정답이 공유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신학교인데도요. 근데 그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놓고도 기도하다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사님, 제가 잘 알아서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는데 같이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좀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인데도 이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우리가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은 그냥 제 실력대로 받았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문제가요, 하나만 있지 않고 어제 끝났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없어지는 문제들이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내가 정말 죄 가운데에 모두와 같이 누워있지 않고, 혹은 모두와 같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방금 시험의 문제만 얘기했지만 술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떤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문제, 또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마 물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오히려 쉽게 나의 이익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 믿는다는 자의 행동이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문제로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번에 그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무너지고 여러 번 낙심하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도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정말로 잘 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주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선택의 문제에 그 선택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꼭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한 역할에 대해서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잠깐 눈을 감을 것인가의 문제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그 길이 분명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튄다고 무엇이라 말하는 핍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같이 걷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분별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하나님 정말로 부활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그리고 하나님 겸손하지 못함과 또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그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들이, 외부적인 고난들과 핍박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왜 그 길을 걷느냐고,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그것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킬 줄 아냐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나도 정말로 가기를 원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걷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 속에서도, 그 안개와 같은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제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 길에 걸어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없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그 부활의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 정말로 믿음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아직 그 삶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는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외톨이와 같고 왕따와 같고 또 하나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며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 나가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수많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 가운데 노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그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그 삶을 위해 내 삶을 던지고 싶다고, 그 삶을 위해 나도 헌신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야기하였듯이 그 부활의 개념을 마치 천국을 가는 티켓 정도의, 그 복음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부활이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로 우리가 현재의 그 부활을 그리고 오늘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삶의 문제는 그렇게 한두 가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죄인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과 또 세상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혼자 갈 수 없사오니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